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내어 맡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강에서 물놀이를 참 많이 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지금은 알록달록한 그런 튜브 있잖아요. 그걸로 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타이어에 보면 큰 튜브를, 이렇게 검은 튜브 기억나시나요? 그 대형 튜브가 있거든요. 큰 뭐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거에 보면 그런 거에 3-4명씩 올라가서 막 강에서 멱을 감는다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튜브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뭐 풍덩하고 쑥 들어가는데, 이게 느낌이 발이 닿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 아세요?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막 밀려오면서 막 물을 먹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는데, 한참 그러고 나니까 큰 손이 저를 딱 잡고 딱 끄집어내더라고요. 이제 작은 아버지가 저를 끄집어내는데, 그 순간에 그 손은 저에게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는 상처의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막 해서 작은 아버지한테 막 때리면서 왜 그랬냐고 막 울면서 막 투정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또 수영 가르치려고, 헤엄치는 법 가르치려고. 예전에는 참 좀 짓궂었어요. 그냥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물에 풍덩 빠뜨려서 그냥 살 놈들은 살고 죽을 것 같으면 또 끄집어내고 또 빠뜨리고, 그렇게 얄궂게 했는데 그 교육이 통했는지 저는 물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하시나요? 수영하시는 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러죠. 그래, 물에 몸을 맡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막 가르치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몸에 힘을 뺐다가는, 또 물에 몸을 맡겼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깔아앉혀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뭐 또 수영을 잘 배우질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처가 때, 우리 그 처가댁이 저 강원도 영월 쪽이에요. 근데 거기 옆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잘못 기록했는데 설교문에 그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유는 거기에 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에서 다 컸는데, 성인인데 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명절 때나 이렇게 좀 가게 되는데, 옆집이니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명절 때 인기척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아직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 아픔이죠. 이제 큰 아들만 이렇게 있는데, 물에 빠진 자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참 호우가 내릴 때 그 최상병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구조대원은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막 쳐도 물끄러미 지켜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건지로 들어갔다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그냥 붙잡고 있다 보면 같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어서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힘이 쭉 빠질 때 그냥 탁 채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렇게 구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힘을 쭉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힘을 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 무턱대고 힘을 잘못 쓰다가는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그때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이요 더 혼란해질 겁니다. 더 뒤죽박죽 아주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되니까. 근데 저 사람도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이 세상에 질서가 생기겠어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는요 신비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 목사님의 신방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교회는 다니셨다가 코로나 속에 또 못 다니고 막 그러긴 했지만 정식 신방을 요번에 받았는데 목사님 가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그 교회, 여러분 시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시골에는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 1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0년, 20년을 같이 보냅니다. 새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다니긴 했지만 오랫동안 또 안 다니다 했기 때문에 이 새 가족 같은 분이 또 오니까 교회에 활력이 생기는데 문제는요, 그 장로님께서 좀 목사님께 등을 돌렸는지 오래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등을 돌려서 교회에 좀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그 장로님 가정이 친해요. 장모님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싶어서 그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근데 장로님 가정이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된 걸 몰랐죠. 근데 새 가족 같은 분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장로님 가정이 안 따라 나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 나서서 수개월 만에 나오신 겁니다. 근데 딱 나왔는데 장모님 이렇게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뭔가 사납고 싸늘한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장모님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교회가 좀 이상하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막 달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뭐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하는데 장모님이 그래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사인 교수가 그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내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다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위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목사님과 함께 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 거를 그때는 처음 갈 때는 잘 못 봤는데 교회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열려서 이제 신방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장모님이 마을의 유지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르신이에요. 그 영향력 있는 어르신이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분들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갑자기 분위기가 사는 거죠. 한마디로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장로님 가정도 나오고 회복이 돼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장모님에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들어가면서 장로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던 침체된 교회도 살리시려고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장모님 수술할 때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묘막측해요. 우리 장모님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 내어 맡김의 이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로 2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 가문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12아들이 있는데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죠. 거의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이 온 야곱의 가문을 다 부양한 걸 보게 되죠.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대가족을 누가 부양을 하죠? 요셉이 부양을 해요. 막둥이가 부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장남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장남 역할을 해요? 요셉이 해요. 요셉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집안에서도 꼭 장남이 장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안에서 좀 잘 사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게 뭐 첫째가 됐던, 둘째가 됐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그래요. 근데 저희의 처가댁은 둘째 딸을 집이 잘 살아요.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병이 든다든지 또 형제 자매 간에 물질이 크게 필요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 둘째 형님네가 크게 성겨요.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넘어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든든해요. 그 딱 가면 그분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먼 일 있을 때마다 턱턱 큰 돈을 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가족이 집안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장남이 장남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결혼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아주 큰 불이 타서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쪽으로 만나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업을 다시금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일종의 대박이 났어요. 아주 뭐 너무 잘 돼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을 돌볼 여력이 생겼어요. 그 가정에 자기 형제 자매들 간에 뭐 대수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다 챙기고 섬겨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대소사를 다 챙겨주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부모님도 막내 이제 그 장남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이분이 얘기하면 듣고 또 형제지간도 이분이 얘기하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 믿으시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던 집안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다 변화가 되는,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어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이 뭐 장남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차자가 됐던 차남이 됐던 뭐 막둥이가 됐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형제지간에 뭔가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줄 때 말에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복된 손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손길들이 다시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돌봄과 보살핌 속에 이 11명의 형제들 또 그 가족들 딸린 식솔들 다 이집트에 와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죠. 여러분 어떻죠? 요셉이 그 형제들의 배반을 통해서 이집트로 오게 된 그런 과정, 또 그 속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또 그런 와중에 보디발 여사의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 또 감옥에 갇혀서 간수의 어떤 간수직을 맡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속에 여러분 따라붙고 있는 은혜의 손길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더라, 이게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을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 가문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럴 때 요셉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품을 통해서 이 야곱 가문을 이 대가문을 챙기고 돌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는 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가문을 챙기고 있다,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요셉이란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 야곱의 11명의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은 큰 사람이고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때 요셉이 아주 위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24절 2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마지막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언적인 고백인데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자신에게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두렵죠. 너무 무섭죠.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보통 가진 게 많고 권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죠?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안달복달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거 움켜잡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그러나 어떻죠?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느니 한 사람도 없죠. 언젠가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어떻게 보면 씁쓸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속에는 또 다른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족들 앞에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하나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절대 유언은 여러분 정신이 또렷할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도 못하고 소천하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코마 상태가 돼서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또렷할 때 여러분 제발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유언을 그냥 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다음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지까지는 누가 돌봤죠? 여지까지는 누가 인도했죠? 요셉이 인도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셉을 보고 있는 11명의 형제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때 요셉은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돌본 것 같지만 실은 누가 돌본 거예요? 요셉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돌본 것이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지금 이제 요셉은 자기는 가리고 누구를 전면에 내세워요? 이제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워. 이것이 요셉이 죽음 직전에 발휘한 믿음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믿음을 발휘했고요. 그의 믿음은요,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깊은 해안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의 해골을 메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30년 후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몸이, 자기의 해골이 장차 여호수아 세대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믿음으로 보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세출의 영혼 이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서 끝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요셉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세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대를 섬기고 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우린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오늘 이 순간도 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가 한 세대를 섬기다가 그 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세워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하고 그 시대를 섬기다가 또 돌아가게 하면서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줄 믿습니다. 바톤을 이어줄 때가 있죠. 여러분, 바톤을 이어주는 개주 보신 적 있어요? 개주 막 달리는 개주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먼저 바톤 터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그때 막 달리던 개주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톤 터치할 때 그 속도와 힘을 점점 빼야 되죠. 빼면서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잘 딱 줘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죠? 최대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서 그 속도를 가지고 막 뛰어가야 되죠. 그게 스무드하게 이어져야 그게 경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막 놓치고 잘못 주고 그러면 완전히 꼬이고 엉키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로 일어나는 걸 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동안 이어받아서 막 달리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셉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그 바톤을 잘 터치해 주는 거예요. 요거 터치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거까지 터치하는 것까지가 사명이에요. 잘 넘겨주는 것까지가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잘못 넘겨주면 이제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못할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그거 써 있을 때 그 세대가 탁월한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근데 선조들이 볼 때는 이 젊은 세대가 형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들 계시죠. 부모님들 계실 때 여러분들 볼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좀 불안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떻죠? 우리 한국 사회 역군이잖아요.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MZ 세대다 뭐 하면서 젊은 세대 보면 막 우려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큰일 났다. 이 젊은 애들이 이거 잘하겠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자격증 10개가 있어도 직장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탁월하면 탁월하지 덜 탁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도 불안했던 사람인데 지켜보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불안할 것 같지만 그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잘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세대하고 함께 하니까. 그 세대하고 함께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까?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정복하냐고요? 안 하죠? 누가 하죠?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때가 와요. 언젠가는 모세를 떠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때가 와요. 근데 모세가 불안해서 절대 여호수아한테 이거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면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톤 터치를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게 하시고요, 그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때냐면, 요셉은 이 출애굽 세대에게 자기의 역사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난 절대 이 바톤을 넘겨줄 수 없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 바톤 넘겨줄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버티거나 움켜잡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꼬이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43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 역사의 한 분기점, 꼭지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가 여기로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져야 출애굽 세대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셨죠? 근데 지금은 어느 세대가 이 시대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50대 되는, 40, 50대 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 20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지금 30, 40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련을 가지고 움켜쥐고 저거 못하네, 왜 저러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어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하십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 아기들 있죠?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의 역군입니다. 지금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이를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세대에 맡기면 그 세대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역사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아기 때잖아요. 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그냥 내 맡기잖아요. 갈대 상자에 놓고 그냥 나일 강가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니까 내어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게로 오라 그래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지금 요셉 자기가 청청하고 왕성할 때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죽음이 임박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 지금 힘이 하나 없을 때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게 되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연약해요. 내어 맡긴다는 건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불안하시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는 소리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마치 물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한번 맡겨 힘을 빼, 이 말이 제일 어렵고 두려운 말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속이 시원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근데요, 나보다 하나님이 능하시잖아요. 나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애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봐요. 아빠한테 나는 다 맡겼어. 나는 아빠를 전적으로 내 인생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아빠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애는 전혀 고민이 없어. 근데 누가 고민이 되겠어요? 책임져야 될 아빠가 고민이 산더미야. 얘가 나한테 전적으로 다 맡겼는데 이거 내 어떻게 해야 되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럼 누가 고민할까요?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왜?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한계지고 내가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힘을 빼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서 하나님 품에 풍덩 빠지면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수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입니다. 10월 19일 날, 그때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기억을 못했다가 그날이 제가 위임식을 한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근데 그 주간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날 딱 전화가 한 분한테 왔어요.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통장을 보고 몇 번을 봤어요. 이게 공이 몇 개 찍혔나 막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 큰 헌신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그분도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배워가요. 교회를 섬겨가면서 제가 배우는 건 너 힘 빼. 너 힘 빼. 힘 빼라니까. 나한테 맡겨.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해요. 이게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지금까지 인도한 경험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수용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다 맡기세요. 불안하죠? 다 해요. 맡기면 해요. 맡기면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가 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맡기라니까요. 지금 50대 된 아들들 있죠, 자녀들 있죠. 여러분, 성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다 그 사람들이 부장급이에요. 맡겨도 잘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아우,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일이 되겠나? 괜찮아요. 다 돼요.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